안녕하세요. 청강TV의 김인숙입니다. 삶의 마디는 무엇인가? 쉼과 휴식의 중요성에 대한 인생 문장을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부탁합니다. 부호, 즉 물음표, 느낌표, 쉼표, 마침표, 말없음표들이 모여서 인간과 부호의 역할에 대해 토론을 했습니다. 물음표가 먼저 말했죠. 모름지기 인간들은 물음으로 인하여 모든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거야. 나 물음표를 잘 쓰지 않는 사람치고 유식한 사람은 없지. 느낌표가 질 수 없다는 듯이 나섰습니다. 느낌이 없는 인간의 세상살이는 얼마나 적막한가. 나를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생동감 있는 삶의 소유자야. 마침표 또한 지려고 하지 않았죠. 세상에 마침 없는 것뿐이라면 얼마나 엉망이겠어. 나야말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부호이지. 쉼표가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현대 인간들의 불행은 나를 몰라보는 데 있어 달려가기만 하다가는 보다 중요한 것을 놓치는 거야. 배심을 한 말없음표가 토론을 정리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쉼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인생에는 때론 넘치는 것보다는 부족한 것이 도움이 되는 법이니까. 적절한 휴식은 생산성 향상의 지름길입니다. 휴식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실패의 확률이 지극히 낮습니다. 자신을 몰아붙이는 사람치고 행복한 사람은 드물지요. 건강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치고 건강한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운동도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운동 감각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운동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절이나 인대에 긴장이 쌓여 몸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강의를 듣거나 어떤 일에 집중할 때에도 잠깐 쉬는 것 역시 좋은 결과를 얻는 요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침묵의 영성, 휴식의 영성이 또한 필요합니다. 사람은 일단 쉬어야 정리가 되고 정신적 긴장을 풀 수 있습니다. 인디언의 명언에 말을 타고 가다 한참씩 쉬는 것은 말을 탄 내 몸을 영혼이 따라오지 못할까봐 잠시 기다린다란 말이 있죠. 스티브 코비는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란 책에서 한 나무꾼의 예를 들었습니다. 나무꾼은 나무를 한 그루라도 더 베어야만 하기 때문에 쉬지 않고 톱질을 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 나무꾼이 잠시 일을 멈추고 그 사이에 톱날을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톱날이 더 날카로워졌기 때문에 더 많은 나무를 베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열매를 위해서 이에 휴식이 꼭 필요합니다. 심리학자인 김정원 교수는 휴식은 삶의 마디를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대나무는 마디가 있어 태풍이 와도 큰 나무들이 다 쓰러져도 대나무는 쓰러지지 않고 바람에 흔들리긴 하지만 결코 부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마디가 지탱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에게는 그 마디가 바로 휴식이라고 했죠. 삶의 마디가 없는 사람은 쉽게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의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치매 예방의 제일 좋은 방법은 뇌 운동을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인간 생각의 상당수는 행동 뒤에 몸을 숨긴 채 꿈쩍도 하지 않다가 허무하게 생을 마감한다고 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 아닌가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불쌍한 생각들을 글로 써서 세상의 빛을 보게 하는 것을 어떨는지요? 요즘 제가 터득한 방법을 하나 소개해 볼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가로운 휴식 시간에 삼행시를 지어보는 것입니다. 일단 자신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 보십시오. 저는 매일 새벽에 한강변 걷기 운동을 하다가 잠깐 바위에 앉아 고요히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며 아무 단어나 생각해내어 글을 지어 본답니다. 예를 들면 한강수, 한가로운 마음으로 강변에 앉아 강물의 반짝이는 물결을 보니 수만 가지 잡념들은 다 어디로 갔나. 또 인생 문장, 인생은 리허설이 없는 연극 무대, 생명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리. 문득문득 후회할 일이 생긴다 해도 장하다 내 인생 응원의 박수를. 화장지를 사용하면서 화수의 다리는 경청하는 사람, 장소와 때에 맞는 간결한 말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 되자. 예방접종, 예사로운 오해로 서먹한 친구, 방문하여 먼저 용서를 빌며 접혀진 옹졸한 내 맘 활짝 열고 종전에 만났던 곳에서 식사나 하자. 단어를 생각하면 무궁무진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은 것을 수첩에 꼭 적는 일입니다. 생각이 막힐 때는 미루어두었다가 어느 순간 생각나면 완성해도 되죠. 시간이 지난 후 쓴 것을 다시 읽어보면 더 세련된 단어가 생각나죠. 그래서 고쳐 쓰는 것도 소소한 재미랍니다. 집에서는 물론 버스를 기다릴 때, 차 타고 어디 갈 때, 특히 약속 장소에서 누구를 기다릴 때 늦게 오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럴 땐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쉬면서 뇌 운동을 하라는 시간을 주시네. 감사합니다. 생각하면서 글을 지어보는 것도 즐겁습니다. 지금 청담대교를 지나고 있다는 친구를 기다리며 청청한 하늘처럼 맑게 살고 싶네. 담담한 마음으로 단순히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은 일은 패스시키고 교만이 있나 늘 성찰해야지.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 점점 발전하여서 5행시, 6행시까지도 할 수 있죠.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고 뇌 운동 많이 하셔서 더욱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레이첼 나오미 레멘의 그대 만난 뒤 삶의 눈떴네란 책에서 인생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길을 가라고 재촉하지만 우리에게는 멈춰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평소에 멈춰 서서 삶을 되돌아볼 만큼 여유를 지닌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않았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고 인생이라는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갖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멈춤도 두 종류의 경우가 있죠. 하나는 쉬기 위해 멈추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달리다가 고장이 나서 어쩔 수 없이 멈추는 경우입니다. 쉬기 위해 멈추면 충전과 여유를 얻게 되지만 고장이 나서 멈추게 되면 늦은 후회와 회한이 되돌아옵니다. 스티브 도나휴의 사막을 건너는 3가지 방법 중에서 첫째, 쉬면서 기력을 회복해야 한다. 둘째, 여정을 되돌아보고 정정해야 할 것은 정정한다. 셋째, 같은 여행길에 오른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존 스타인백은 밤에는 어렵게 여겨졌던 문제가 밤새 잠이 무슨 재주를 부렸는지 아침이면 해결되는 것은 종종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다라고 했죠.
랍비에게 창세기 7째 날에 무엇이 창조되었느냐고 물으니 고요, 평온, 평화, 휴식이라고 대답했죠. 7째 날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중요한 것을 창조하신 날입니다. 즉 안식일은 창조의 날입니다. 엿새 동안 일할 에너지를 창조하고 사랑을 창조하는 날이죠. 안식과 노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안식은 노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일상에서 떠나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창조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휴식을 새로운 창조의 시간으로 활용하면서 감사의 시간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